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심으로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함께 선포하심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자, 박수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 고백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이 땅에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시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내 삶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네.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것, 힘을 다해 외치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네.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빛,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 영광 받으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 주 예수 앞에 오라.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 계속 뜻대로 계속 승리하리. 이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네.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것, 힘을 다해 외치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네.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빛,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 영광 받으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 주 예수 앞에 오라.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승리하리라.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하시며 고백합니다.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승리.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계속 승리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드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사 순종하며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내 맘속에 불어일으키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사 주님의 마음 내게 임하사 순종하며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내 맘속에 불어일으키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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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지금 우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열방의 주님을 찬양할 것을 그냥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미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그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용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모습보다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에 JF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음원을 발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먼저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삶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표처럼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녀의 갈등 또 개인주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립되는 이 사회를 바라봅니다. 목마름을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한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와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도들을 넉넉히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함께 바라보시며 손을 뻗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좌우와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와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면 항상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방해물이랄까요? 장애물들이 많은 걸 봅니다. 자, 오늘 교회 우리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 후에 다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섬김팀 모임을 재직회 형태로 그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전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아주 존경하는 일본 복음 선교회라고 일본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OMF 선교이시자
삿포로에 그 국제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어요. 제가 2006년 도에 갔을 때 그때부터 만나서 초창기 많이 CGN TV와 저의 온누리교회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메인 선교지로 삼고 있는 일본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3번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무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적어서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무명으로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미 기도로 몇 억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형편을 허락하지 않아서 많이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무명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부담도 들고 교회도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역자가 많아야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9월 초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가는 장소에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사실 이번 달 안에 가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옥수동 근처에 하나님이 어떤 아파트 상가인데 제가 사실은 계속 기도했던 게 아파트 상가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찌라시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그런 게 좀 어려웠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광야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돌밖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의 모든 과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처음이라 담임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2기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더욱 복음적이고 더욱더 열심을 내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일본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교회와 교류하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레마가 되는 말씀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바울의 회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항상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다가와 내가 다시는 폭력을 가족들에게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굳이 그대로 믿을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앞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을 위한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그의 과거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는데 너무 많은 과거의 고통의 무게를 지고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일이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문제라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나의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되면 거의 90% 100%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주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도 사울의 손에 붙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심한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마음도 그리 좋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니까 스바나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준비한 것을 다 풀어내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곳에 필요한 곳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자기와 신실하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지 그것이 결코 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유명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유력한 집사나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메섹이라는 복음의 외진 곳에 사는 무형의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그 대형 교회의 목회자와 섬에 있는 작은 노인들을 향해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와 하나님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목회자의 소명이고 똑같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섬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도망갈 겁니다. 그냥 헤엄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그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중국 선교가 평생의 비전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는 아프리카 선교가 주님께 받은 일생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의 일생의 가장 큰 소명은 바로 사울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려는 그의 진정한 회심을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아나니아가 그의 회심을 돕는 그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다 했잖아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유다의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견고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외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외면한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신앙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풀려나가야죠. 그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의 돈이니까 내가 뭐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가 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혼자서만 빠져나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거기 보면 해병대와 이제 UDT가 이제 해군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훈련을 받느냐면 UBS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은 침투용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하나, 둘, 셋, 6명이죠. 셋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갑니다. 뛰어가고 뻘을 뛰어가기도 하고 또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기울 때도 있고 옆으로 갈 때도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꼭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머리를 대고 있어야 그 하중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하고 균일하게 그것을 고통을 견디며 갈 수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전우에게 훨씬 많은 고통이 가는 거예요. 교관은 그것을 바로 보죠. 그리고 보고 나는데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얼차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 부분은 사울의 두 번째 환상 부분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눈이 뜨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들었기 때문에. 즉 아나니아가 당분간 사울의 후견인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그 강의가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강사가 돌아올 때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강사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작은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아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여러분의 결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대학교 캠퍼스 이런 데 가면 거의 다가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냥 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사도 힘이 드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단에 선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초신자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해산의 수고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귀가 아주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사람 한마디 들어가지고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2명의 증인이.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오해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에도 듣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냥 함부로 누구 험담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죠. 자,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질문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사울의 과거의 악행의 전력을 그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흔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훌륭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탁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날지어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그 큰 목소리에 귀에 나와서 도망갈까요?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그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의 미래를 보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라. 하나님 없었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그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의
미래를 보아라.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올바른 관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웠던 과거, 연약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바울도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의 피가 섞인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을 때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왜 디모데냐? 순수한,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이 순수한 혈통, 유대 혈통의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헬라인의 아버지가 헬라인 디모데인?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저 담임 목사조차도 저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그의 영적 아들이자 영적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will, God's will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사실 지나가고 난 뒤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사실 더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여러분,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를 지어 받는 징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고통스럽지만 변명할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난이고 모세의 고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이건 중요한 고난이죠. 고난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받는 당연한 고난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하리라는 것이 바로 적용이 되고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없던 막 집안에 일이 생기죠. 갑자기 힘든 뭔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죠.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오해를 받죠.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악역을 하다가 돌아온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의 고난은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평하던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난에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으며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들보다 고난이 깊고 사역이 왕성했기에 그를 시기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난 뒤에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이 정도로 아무리 고생해도 이 정도로 고생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고난보다 더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28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들겨 맞고 아프고 오해받고 배고프고 막 굶주리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만 이단들이 와서 흔들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것이 바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통스러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흔적, 그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수한 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다 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울은 3일 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헬라어로 레포라는 뜻인데, 레포가 뭐냐? 비늘이란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의사인 누가 많이 사용한 독특한 의학 용어예요. 그냥 일반 용어가 아니고 의학 용어인데, 사울이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피부 조각들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혼자 이거 대박 난다고 혼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 눈에 뭐 씌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눈에 뭐 씌었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사울의 삶이 그리했던 거예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사울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사울이 필요하기에, 그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아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변한 바울의 성품이었습니다. 여기에 열심인 사람은 이쪽에도 열심인 거예요. 변화된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 속에 그냥 늘 생각하고 잠재해 있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를 바라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려고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제2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곳으로 이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부흥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지 않으시며 아나니아를 통해 행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그 자리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 모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단순히 우리의 장소가 옮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이전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장소가 옮겨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주 앞에 기뻐 예배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의 모든 익숙함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우리는 미처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케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더 넓고 크게 일하실 자리가 우리 안에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전되는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 안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잠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밤 나의 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해도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러한 부족한 우리에게도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경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교회의 우리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